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이 시간도 말씀으로 여러분 개인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막 힘이 넘쳐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교회 나온 사람들보다 이거 피곤하고 좀 힘들고 이런 몸을 이렇게 세우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죠? 특별히 또 이 나이 들어가면서 여기저기 생각지도 못한 아픈 것들이 나타나고 기력도 점점 약해져 가고 그러면서 쉽게 피곤하고 힘이 없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또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늘 이렇게 체험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우리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특별히 질그릇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다 이렇게 잘 불에 구워진 이제 이런 용기들을 쓰잖아요. 근데 질그릇은 그냥 진흙 그 자체로 이렇게 살짝 뭐 굽거나 아니면 그냥 말려가지고 만든 그런 그릇이어서 보잘것도 없고 참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그런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 인생을 참으로 이렇게 참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이런 존재됨을 성경이 비유적으로 이렇게 질그릇에 비유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런 생명의 강건함과 영광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 속에 살아가게 되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은 다 이렇게 질그릇같이 정말 연약하고 부서지기 운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우리 사람을 생각하는 갈대에 비유했던 그 파스칼 같은 그런 이제 과학자,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 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이 광대무변한 우주를 마음에 품고 사색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 수증기 한 방울로도 그 생명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참 연약한 존재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우리 안에 수증기 한 방울이 들어오면서 혹은 우리의 혈관에 어떤 뭐 공기가 하나 들어오면서 때로는 우리의 이 뇌혈관 하나 터지면서 뭐 신경이 상하면서 우리는 꼼짝 못하고 이렇게 들어눕는 그런 존재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게는 뭐 이게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려서부터 정말 이렇게 막 에너지가 넘쳐나는 그런 자로 이렇게 살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정말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늘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너무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 봐야 돼 이렇게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 때도 제가 8시간 이상씩을 자야 됐어요. 그러지 않으면 너무 이게 피곤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만큼 제가 이렇게 연약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더 많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연약함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정말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약하거든요. 뭐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하는 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 입고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인생을 마치 자포자기하다시피 하는 그런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바로 여러분도 누군가 던져주는 한마디 말 때문에 여러분에게 멘탈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들. 정신적으로만 약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인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우리가 성경에서 엘리야 선지자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딱 박혀 있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사람처럼까지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를 언급할 때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까지도 엘리야는 우리와 좀 다른 특별한 사람, 막 이런 것이 이렇게 잠재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말한 내용까지 아니까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구약에 들어가서 읽을 때에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야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도 그 엘리야에 관해서 읽어보면 이게 도저히 우리와는 정말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 특별한 존재, 이렇게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만큼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대단하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엘리야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멜의 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무찌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그렇게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아왕의 부인 왕비가 이런 엘리야 그냥 놔둘 수 없다. 그리고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아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막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엘리야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왜요? 도망갑니다. 지금 850명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다 위대한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한마디 던지는 그 말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겁을 내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에요. 조금 전까지 그 위대한 승리를 거뒀던 엘리야의 모습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엘리야가 이런 영적으로 연약한 모습을 보일진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또 연약한 존재인 것이래요. 그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까지 막 믿음으로 뭐라고 하고 대단히 뭐 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금방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그 생각 그대로 다 가버리고 마음도 약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자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연약함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은 항상 그럴 수밖에 없어. 믿음의 싸움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어.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그 사망에 붙잡혀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거야. 그거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우리의 잘못이나 넘어짐이나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합리화해주는 혹은 정당화해주는 그런 구실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의 연약함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특별히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언급할 때에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37절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 8장 전체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돼야 되는 것, 승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영뿐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연약하다고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자로, 패배하는 자로, 죄의 종노릇하는 자로 살아갈 수 없다. 아니,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된다. 승리하게 되어 있다.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느냐? 왜 승리할 수 있느냐? 왜 우리가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26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2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나는 정말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고 정신적으로도 연약하고 영적으로도 연약하다 하는 거 여러분이 인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내가 그러기 때문에 나는 믿음에 있어서 패배하고 엎드려지고 실패하고 그런 자가 되는 거, 이건 당연한 거야. 그런 생각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냐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다. 근데 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26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씀. 즉 이 말은 이게 우리의 본문은 성령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도리어 이게 조금 강조하는 표현으로 성령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즉 도우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8장 전체에서 그리고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해 드렸던 37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비결로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즉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이 일어남이 누구에게요? 의인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전혀 우리에게 넘어짐이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된다. 될 수밖에 없다. 또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이유, 원인,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돕는다고 하는 용어가요, 이제 우리말로는 이렇게 돕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원문상으로는 쉰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안티 람바노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3인칭 단수형으로
신 안티 람바네타이 이렇게 썼어요. 하여튼 헬라어는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제가 이걸 언급하는 것은 이 단어가요, 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영어의 with라고는 전치사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이게 도와주신다는 의미도 있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하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 원문상의 원어가 뭐냐면 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같이 쓰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우리가 마치 이걸 들라고 하는데 힘이 없어요. 잘 못 들어요. 근데 왜요? 누가요? 성령이 함께 곁에서 들어주시는 이걸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곁에서 같이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말씀할 때는 본체론적으로 제3위 격이신 3위 격이신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 말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는 성경이 뭐요? 보혜사로 말씀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 보혜사가요 성령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오셨냐 그러면 보혜사로 오셨어요. 보혜사는 이제 영어의 번역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컴포터라고 하는 용어도 쓰고 그러는데 원문으로 보면 원문에서는요 파라라고 하는 곁에라고 하는 전치사에 해당하는 그 단어와 그 다음에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부른다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수동태 분사형으로 해서 이게 명사가 돼요. 이게 파라클레토스를 성령이라고 원문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 분은 본체론적으로 제 3위에 해당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요? 우리 곁에 불러 우리를 돕도록 와 계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이라는. 그러니까 성령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즉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어드려야 되냐면 성령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우리를 돕기 위하여 부르심 받은 자로 즉 그러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곁에 와 계신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와주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려고 오시는 거 아니고 물론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구원 얻게 하시는 일은 그분이 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자들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데 있어서 그분이 뭐예요?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렇게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크게 힘 있는 권세 있는 자가 우리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세상이 참 편하죠. 군대에 있는 사람은 최소한 사단장 정도만 되는 아는 사람이 있으면 상당히 보직이나 여러 문제 있어지만 좀 편하잖아요. 그죠? 관공서를 가도 누가 관공서의 최고 높은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자로 있으면 요새 여러 가지 부정이나 비리나 그런 거 말고일지라도 똑같은 어떤 일이 법대로 잘 이루어지는 과정이어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사람이 도와주면 잘 되는. 제가 남아프리카에 있을 때 어떤 비자 문제 가지고 급하게 한국을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 처리를 굉장히 빨리 하잖아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은 정말로 전산화에 대해서 너무너무 일들을 빨리 하는데, 다른 나라에 가면 어떤 일들을 하려면요, 이게 아무리 빨리 해도 4일, 워킹데이로 4일은 그게 아주 빨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막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급하게 한국을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비자 받아가지고 나와야 돼요.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거 없으면 이제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려면 또 많은 몇 개월을 걸려서일지 모르지만 다시 비자 신청해 받아가지고 들어와야 되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담당자에게 갔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필요로 하는 시간에 이 비자를 내주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제일 높은 사람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 때문에 급하게 한국을 가야 돼요. 근데 담당자는 이게 내가 한국을 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 내에 이 비자를 못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당신이 한번 나를 도와주라. 근데 가만히 듣더니 그가 오케이, 내가 담당자에게 이거 빨리 처리하도록 그렇게 내가 지시를 내리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가지고 제가 비자를 받고 나올 수가 있었고 다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힘 있는 어떤 자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자가 되면 참으로 일이, 그것이 꼭 불법 아니잖아요. 다만 빨리 진행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일 처리가 늦으니까 그냥 밑에서 사인한 사람하고 올라오는데 시간 걸리고 또 거기서 위로 다시 올라오는데 시간 걸리고 이럴 따름이지 제가 불법적으로 뭘 해달라는 게 전혀 아니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정도를 전혀 벗어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그런 것이 되어지게 하는데 이렇게 힘 있는 자가 도와줌으로 그렇게 일이 되어지는. 자, 그건 비단 거기 이야기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모든 곳에서 다. 근데 특별히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시는 일을 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러면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목표에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를,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분을 보혜사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분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말은 그 자신이 보혜사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 곁에 늘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을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제자들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이 땅에 계실 때 뭐요? 우리는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데 그 구원자이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곁에서 도와주는,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말이죠. 또 그 땅에 정말로 주의 구원의 은혜와 도우심을 필요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말이에요. 이게 보혜사 역할을.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역할과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같은 것이다 말이에요. 돕는 측면에 있어서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젊은 세대들은 멍에가 잘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전에 저 시골에 살던 사람들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소에다가 이게 딱 이렇게 막대로 쭉 해가지고 아주 튼튼한 밧줄로 딱 해가지고 이게 농부가 이걸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 놓은 게 이게 멍에거든요. 영어로는 요크라 그러는데 그 멍에를 우리는 우리의 문화에서는 조금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려는 그 멍에가 갖고 있는 의미를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왜냐하면 소 한 마리에다가 농부들이 대부분 이 멍에를 왜 가지고 뭐 쟁기도 하고 해서 막 논도 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쓰여진 이스라엘의 문화권 속에서는요 반드시 결의로 멍에를 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끄는 게 아니고 한 마리가 끌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두 마리가 끌어요. 두 마리가 끌면서 두 마리가 이게 서로 힘을 나누어 가지면서 쫙 끌고 가니까 농부도 뭘 일하기 좋고 일하는 소들도 쉽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멍에를 내게 주리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 내 거 맹어 있어 이거 쉽고 가벼운 거야 너 쥐고 한번 와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멍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멍에를 나와 네가 같이 지는 거야. 에? 그러니까 내 멍에를 너도 같이 지고 나와 같이 가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멍에를 지는 사람이 우리 문화에서처럼 이렇게 한 마리 자기 스스로 혼자만 지고 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같이 지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곁에서 우리의 무거운 것들을 이게 여기 오늘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할 때는 함께 이렇게 붙들어주는 이렇게 세워주는 일으켜주는 들어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연약함 그 자체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즉 예수님이 같이 명예를 지는 것처럼 같이 지고 가주시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가볍겠어요. 혹시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뭐 유괴 훈련 할 때도 그렇지만 또 뭐 벌 받을 때도 보면 큰 통나무 같은 거 막 한 조가 와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신체 건장한 사람들하고 같이 끼어가지고 이거 들어요. 근데 나는 좀 키도 작고 힘도 약해. 그래도 뭐요? 같이 서 있는 다른 사람이 펄떡펄떡 들면 나도 그냥 손만 들었다 놨다 하면 참 쉽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성령께서 바로 우리 곁에 우리를 돕는 그런 분으로 와 계신데 그분이 같이 들어주셔서 우리로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과 관계에서는요 우리가 성령이 정말 내 안에 와 계신가? 성령이 와 계시는 것도 잘 의식을 못할 만큼 우리가 그런 자일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내가 성령님이 진짜로 내게 와 계시는 그런 존재, 여기 우리라고 말하는 자, 그 중에 내가 포함되지 못하는 자일 수 있어요. 즉 여기서 우리는 밑에 내려가면 성도라고 표현이 됐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성육신하여 즉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에게 탄생하시면서 죄 없는 자로 출생하시고 그러면서 바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나아가서 나의 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셔서 내가 그를 믿음으로 내 모든 죄들이 다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처럼 이렇게 의롭다 하게 해주시는 그런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내가 확실하게 믿는 자인가. 그렇게 믿는 자는 특별히 마음으로 믿는 것을 사도 바울이 10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을 내가 정말로 마음으로 믿어 내 마음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그분을 모신 그런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3장의 표현을 하면 성령께서 그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 되게 하신 그런 자에게는 성령이 반드시 와 계신 거예요. 아멘.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성령님을 정말 내 안에 와 계신가 잘 내가 의식하는 혹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성령님을 자꾸 인격적으로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이 일을 잘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유령인간 취급한다, 그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실제로 한 인격체인 사람에 대해서도 특별히 뭐 부부간에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은, 부부간에 정말 서로 이제 사이가 틀어졌어. 그러면 남편이 들어오건 말건, 아내가 나가건 들어오건 상관 않고 그냥 눈도 안 쳐다보고 말도 안 해. 그러면 어째요? 그 존재가 분명히 인격적인 존재이잖아요. 근데 집안에 들어와서 같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요? 유령인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실체로 내가 전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인격적인 존재들의 깊은 사랑의 관계, 뭐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도 나 왔어 이야기도 안 해.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자기 방에 들어가 버려. 그러면 같이 있어도 그 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을 못하는 수가 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그분이 정말로 나를 돕기 위해서 내게 찾아오신 그런 인격적인 보혜사로 그분을 늘 인정하고 그분에게 나아가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 그 마치 유령의 인간처럼 그분이 실제로 와 있지만 그분은 영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인격적인 실체로서 그분의 존재,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 이걸 전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성령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와 계신다고 하는데 나는 전혀 의식을 못하는 이런 존재로 지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들어주신다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내가 그분이 나의 연약함, 또 나의 어려움, 나의 문제, 고난들을 그분이 함께 들어주시는, 그게 함께 들어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늘 그분을 어째요? 내 삶에, 내 문제 속에, 여러분 내 고난 속에 그분을 늘 모셔드리고 그렇게 요청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자가 돼야 계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자신을 더 기뻐서 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실제로 도와주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특별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랬는데, 이 마땅히 기도할 바, 그래서 이 마땅이라고 하는 내용을 특별히 기도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기도는 마땅한 거잖아요. 그죠? 성도에게서는 마치 이게 영혼의 호흡이라고까지 우리가 표현하는데, 우리 숨 안 쉬고 살아갈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에? 물론 잠깐은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호흡 잘못하면 우리의 생명이 코에 있다고 그런 것처럼 이게 호흡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호흡 끊어지면 숨 넘어가는 것이고, 숨 넘어가는 것이면 그거 죽은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어째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죽은 것 같아. 생명에도 호흡기 꽂고 있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막 팔팔거리고 뛰어다니는 생명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참 힘겹게 걸어가야 될 그런 생명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여러 가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마땅히라고 하는 용어를, 형용사를, 이게 부사인데, 부사를 기도에, 즉 기도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잘 알지 못해 기도 안 해.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는 자 되도록 하나님이 그 뒤에 있는 말씀처럼 친히 간구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탄식하시면서. 우리 부모된 자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두고 있으면 자녀가 마땅히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공부하는 걸 알지. 그거 안 하면 어째요? 막 속에 막 불이 나기도 하고, 너무 그냥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안타깝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 가면 이제 막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즉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잘 대우해 성령님께 자꾸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 어려움들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신다, 이런 표현을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마땅히 뭐예요? 기도해. 마땅히 그것을 조금 바꾸어서 성령님을 자꾸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이 마땅히를 또 붙여서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요, 뭐예요? 막 달라는 기도만 하고 대부분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도,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잘 하지 못하니까 성령님 또 그것도 안타까워서 그걸 위해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역사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우리를 위해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늘 정말로 기쁨으로 인격적으로를 잘 도와주시는 그런 성령님 되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십시다. 성령을 우리의 삶에 모셔 드리십시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문제의 어려움 가운데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바로 이 내용 속에 전체가 기도라고 또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힘과 능력은 성령께로 오는 것인데, 그 힘과 능력이 어떻게 와요?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써서 여러분, 성령님이 진정 우리를 연약함을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주의 백성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